태초부터 창세기 1장 1절과 2절, 2절에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품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주 만물을 품으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품기 위해서 품으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으시기 위해서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천하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 내가 헤페트 품으시겠다. 무엇을 품듯이 닭이 병아리 알을 품듯이 독수리가 자기 알을 품어서 굴리면서 독수리 새끼를 부화시키듯이 이렇게 해서 품으시겠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물속 그 성령님이 운행하신다 이렇게 하나님 신이 운행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운행하면 지구를 도느라고 배가 그냥 노를 져서 그냥 한 바퀴 돌아오면 몇 년 걸릴 거 아니에요? 옛날 배사공이.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운행하신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메라 헤페트 그것은 큰 알짐승이 자기 알을 품듯이 알을 이제 품어서 돌리는 거예요. 그죠? 돌리는 무엇만 지구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 천지 모든 만물을 그 품 안에서 이제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회전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은하계 때문에, 은하계 안에 있는 태양계 때문에, 태양계 안에 있는 지구 때문에, 지구 안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 때문에, 아무 사람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병아리로 부활할 자기 알을 품는 것이지 자기 새끼 아닌 것을 안 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이 지상에 우리를 품을 어떤 존재도 없어요. 이 지상에 있는 것은 강하지 못해요. 약해요. 더 큰 힘이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품에라도 우리는 안기려고 해요. 병아리가 힘이 없는 엄마 품 속에 들어가는데 독수리가 와서 슉 돌면은 엄마 품에 들어가면 안전한 줄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엄마가 잡혀먹으면 그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원히 그 품을 그리워하는 것은 영원하시고 완전 무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품, 그분의 품에서 우리가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시편 91편 4절에 보게 되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히브리어로는 맨 상측에서 오른쪽에서 또 왼쪽으로 좌측으로 나가서 이렇게 끝나는 그런 이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말 순서로 이것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제가 번호를 다 맞춰 놨습니다. 내가 맨 좌측 상단에 너를,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3번 그 기수로, 그 다음에 다시 가운데로 와서 덮으시리. 누가요? 네, 내가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시고 내가 너를 그 기수로, 그 날개로,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날개는 실제로 이런 그 생물의 날개가 아니고 영적인 날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 그 기수로 우리를 덮으시겠다. 그러면 네가 여기 좌측, 중간에 좌측, 맨 좌측에 네가 한 칸 넘어서 그 날개 누구 날개? 영적으로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병아리는 자기 엄마 날개 아래, 독수리는 독수리 날개 아래. 이 세상에 어떤 생물도 우리가 들어가서 안주할 수 있는 그 날개는, 하나님의 날개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개 아래 그 말이죠. 그 날개 아래. 그래서 다시 5번으로 갑니다. 5번 옆으로 가면 피하리로다. 우리는 그 날개 아래 품어야 돼. 우리가 병아리 무슨 독수리 아니면 타조 품속에 들어가 봐야 잠시 따뜻하지만 끝나요. 예. 그래서 그 품속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신 우리 아버지 그 품속에 피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 진실하심은 그랬습니다. 그 진실하심은 맨 우측에 방패와 가운데 손방패가 나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로만 읽어도 우리가 은혜가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언어이지만 이거는 조금 좀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1번 가운데 1번에 보니까 야세크 그랬어요. 그래 놓고 그 밑에 영어를 쭉 써놓은 거 이것은 문법인데 복잡한 얘기는 안 할 것이에요.
특히 이제 문법 중에서 그 밑에 그 야세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밑에 보니까 빨간색으로 H자를 써놨어요. 그분이 그것을 뭐 강력하게 하시게 한다, 되게 하시겠다, 뭐 이런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가 그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좌측으로 합니다. 너를, 여기서 너를은 누구죠? 너를. 우리죠, 우리. 그렇죠. 그분이 우리에게, 누구에게 너를 그랬으면은 다 나요. 홍길동이면 홍길동이고, 이순신은 이순신이고, 너를, 우리 딱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해가지고, 그 기수로 그랬습니다. 그 기수로.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 기수는 배하고 에보라톡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 기수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에보라트라고 하는 단어에 어근이 있어요. 어근은 에보라입니다. 에보라인데 이것은 날개 깃털, 상징적인 깃털입니다. 실제 깃털이 아니라 독수리라든지 비둘기라든지 그 날개의 털, 그걸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하늘을 날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깃털을 말하는 것이죠. 그 깃털, 우측에 91편 4절을 써놓은 밑에 보면 이것을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적으로 묘사할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시간이 길다고 하면 시편 35편 6절, 7절 이런 데를 공부해야 된다 그 말이죠. 기회가 있으면 또 이사야서 40장 31절 실제 날개와는 그 구별이 돼야 된다. 생물의 날개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상징적으로 너한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런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그게 품고 계신다. 그러면서 이 품다고 하는 얘기는 다음에 이제 그 3번 내에서 다시 4번 쪽으로 가기 전에 저가 너를 덮으시리니 했던 이런 부분이 이제 다시 나옵니다. 아까 이제 1번 갔다가 2번 갔다 3번, 4번이 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세크인데 어근이 야세크 좀 이상해. 여기서 보니까 사카크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H형, 빨간색으로 H가 써있고, 이것은 뭐라면 울타리 치드 그 말이다. 이게 울타리하고 가로했죠? 열었죠? 또 가로 할 때는 그러죠. 맞아요. 상징이라는 얘기죠. 엄청 빨리 알아들으시네. 네. 하나님이 우리 울타리인데, 우리가 실제로 무슨 울타리 쳐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지도 못하지만 보이지도 않지만, 그 형상을 이해할 수도 없지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고 계시는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 안전하라고, 평안하라고, 영생하라고. 창세기 1장 2절과 같다 그랬습니다. 좌측에. 창세기 1장 2절이면은 하나님의 영이 이제 그 해석된 말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주를 품으셨다. 메라헤페트 했다. 번역 성경에는 운행하셨다. 지구를 돌듯이 무슨 배가 무슨 통통배로 지구를 한 바퀴 돌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품고 계시다. 알을 품어서 회전시키듯이 우주를 품어서 회전시키시는데 그 안에 있는 우리 은하계, 태양계, 지구, 그 다음에 대한민국, 여러분 앉아있는 우리를 품으시기 위해서 그분을 품으신 거죠. 근데 여기서 카사크라고 하는 그 내용이 어근의 뜻이 뭐냐면 막아주다 이거죠. 입체적으로 우리를 막아주신다. 악의 세력으로부터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신다. 덮어버린다. 덮어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여러분들을 악으로부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덮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덮으실 것이니 그 말이에요. 덮으시리니 그 말이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품어 덮어주실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5번으로 내려갑니다. 히브리 순서로. 좌측에 보니까 5번 네가 하겠습니다. 여기서 네가는 누구예요? 그렇죠. 가슴으로 싹 손이 가네요. 내가. 내가. 아까 맨 처음에 저가 하실 때는 그분이고 1번에서는 그리고 내가 아까 1번에도 너를 우리를 향하여 그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테흐세 그랬는데요. 우리 한글에는 크면 크고 흠은 흐인데 히브리어는 밑에 글자가 점 두 개 점이 하나 더 찍혔네. 안 지워졌군. 3개 찍는 게 아니라 가운데 맨 위에 있는 건 지운 겁니다. 뭐가 떨어진 거예요 하다가. 이거는 크도 아니고 흐도 아니고 그러니까
흐와 흐 섞여 있는 그런 소리입니다. 택세. 근데 요 말은 무슨 말인가? 그래서 피하다, 피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좌측 만년필로 써놓은 글자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요. 예,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가사, 달아난다. 누구 품으로? 달아난 어디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품으로 도망갑니다. 가로하고 가로 닫고 도피, 의지, 그 다음에 의탁, 피난, 그래놓고 맨 뒤에 하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피하다. 우리가 그의 품으로 도피한다. 의지한다. 의탁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난 가는 것입니다. 예. 그 의미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칸 뒤에서 이제 6번에 보니까 예, 근데 그의 날개 아래, 그죠? 늘 날개. 근데 그 날개인데 크나팍, 그래, 크나팍. 예. 근데 보통 이제 캐로 읽는다고 또 고집하는 분도 계시니까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보통 유태인들이 크나팍, 그죠? 크나팍고. 그러니까 통용되는 우리 음을 따르는 것이 좋거든요. 근데 그냥 글자 그대로 하면 캐나팍 맞아 그 말도 맞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카나프가 어근입니다. 카나프. 깃. 누구의 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깃. 예, 상징적인 깃이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깃이고 상징적인 날개. 그리고 군대들이 다 그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우리를 품어주시는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력, 하나님의 사랑의 그 동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개 안에, 속에 그런 얘기죠. 그 안에, 속에. 그래서 맨 우측에 보니까 녹색으로 배 그랬습니다. 그리고 배 이런 거는 그러나, 그래서, 그리고 뭐, 그러니까 뭐 이게 어쨌든 간에 접속사예요. 접속사로 단어 자체는 아니고, 단어 자체를 앞뒤 그 단어하고 연결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배, 타카드. 아까 이렇게 생긴 글자는 히읗과 히읗이 섞인 소리라고 했어요. 타카트. 근데 그 어근은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 써놨어요. 예, 복사는 무슨 색인지 모르겠는데, 예, 타카트. 아래, 밑에 말이에요. 그 밑에. 우리 그 날개 아래, 하나님이 품으시는 그 날개 안에, 그 속에, 뭐 그 아래, 그 밑에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 어떻게 한대요? 5번 옆에 가니까. 여기 피하다는 말. 아까 읽었었죠? 달아나다. 누구한테 달아나요? 하나님한테. 그렇죠? 하나님 앞에 달아난 것이죠. 예를 들어 동네 꼬마들이 갔다 누구한테 막 혼나고 있어. 근데 허가가 보여. 그러니까 허가! 얘가 때려. 그러면은 허가가 딱 오면 걔네들이 도망가잖아요. 예? 그분에게 달려가는 것. 그분에게 피하는 것이요. 그분에게 피난 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피난 가지 않고 같이 힘으로 가려고 하는 것. 자기 내 재주가 용해. 절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네. 피하리로다. 그리고 9번으로 갑니다. 9번으로 가면 그 진실하심은 그랬습니다. 그 진실하심은 이 진실하심은 이게 어그는만 에메트예요. 에메트. 네, 진리죠. 진리. 에메트 녹색으로 써놓았습니다. 네, 에메트. 네, 에메트는 무슨 얘기냐면 가운데 그 점세개 찍고 네모 같은 거 있죠. 그것을 만약 빼버리면 에트라고 해요. 에트라고 하는 건 창세기 1장 1절에 가운데 중심에 딱 있는 글자입니다. 그것이 이제 히브리식으로 이거 해석을 하게 되면은 에트라고 하는 건 뭐냐? 맨 앞에 있는 글자는 송아지 머리예요. 재물 같은 거. 그 다음 맨 끝에 있는 글자는 트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제단, 십자가 그런 뜻이에요. 어제 이 글자는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글자는 똑바로 서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세월이 가면서 사람의 필기로 계속 쓰다 보니까 옆으로 눕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냥 글씨를 써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모양이 바뀌었을 뿐이지 애굽에서 처음 탁 보내갖고 오는 그것. 그때는 그 사람, 유태인들은 예수님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죠. 십자가 인정 안 하죠. 기독교인들이 이 문자를 계속 전송을 시키고 이유하고 지켜왔다 그러면은 지네들이 조작했다 그래. 근데 기독교를 지금까지도 박해하고 기독교를 안 믿는 세력이 훨씬 더 많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손으로 지켜온 그 문자 속에 맨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상징하고 있는, 그러니까 십자가하고 제물을 상징하는 그 소머리하고 두 개가 딱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7 단어가 있어요. 7 단어 있는데 가운데 단어가 에트. 그 에트의 개념이 계속 흘러 내려가는 것인 거죠. 네.
근데 그 에트 안에 네모가 들어서, 이 네모는 일하다 그 말이에요. 사역하다, 일하다. 에트를 사역하는 게 진리요. 기독교의 진리요. 그래서 진리를 말할 때 항상 이거 에메트를 씁니다. 에메트. 에메트는 우리말로, 순우리말로 하면 참이 아닌 것은 다 거짓이잖아요. 참은 진리라는 말이에요. 사실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진실이라는 말이에요. 에메트는 그건 정직이지. 충실이고. 좋은 말을 다 써도 되는 그런 말은. 그것이 에메트입니다. 에메트는 뭐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상징하는 십자가와 그 제물의 진리를 사용하는 것. 그것을 어근으로 해가지고 후번에 밤색으로 아미토입니다. 아미토인데 맨 뒤에는 여기는 이제 에메트를 진실로 번역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진리이심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의 성실하심을, 그의 정직하심을, 진실하심을, 충실하심을 이렇게 해도 된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진실을 택한 거죠. 그의 진실하심은 그런데 그가 진리이심을 왜 진리냐? 그게 우리의 방패. 그렇지. 그분이 진리이심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을 지키는 건 물리적으로 지킴이 아니고 군사력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패는 그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방패라는 말이 히브리인들이 또 지금 마겐 하는 것이죠. 마겐. 그런 여러 가지 방패가 있는데 여기는 찐나라고 하는 방패를 말합니다. 찐나는 무엇인데 찐나 방패가 있을까? 옛날에 우리도 어느 지방에 가니까 울타리가 있는데요. 그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지방에 가면은 그 가시 울타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탱자나무라는 것도 아세요? 탱자나무? 네, 가시나무. 근데 그거 촘촘히 가가지고 하면 동네 개도 못 들어오고 쥐도 못하는 닭도 못 들어오고 도둑도 지키고 그런 거야. 옛날에 그래 가장 그 방어에 좋은 울타리는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울타리는 가시였는가 봐요. 그래서 이게 찐나 그 말은 뭐냐면 가시다. 네, 가시. 근데 실제로 그분이 가시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방어하듯이 그거 하는 말이죠. 그리고 또 가시 울타리, 찐나무 가시 울타리 그런 의미로도 쓰인다 이 말이죠. 가시가 괜히 바깥에 혼자 있을 때는 가시인데 나를 지키기 위해서 삐진 둘러싸놨어. 짐승을 기를 때 가시로 쫙 양을 기르는데 양이 100마리 끌고 가서 다윗이 이럴 때면은 근데 지키기 어려워. 그러면 그 울타리에다가 그냥 촉촉히 팽자나무를 심어놨다 이랬으면 그걸 엮어놨다. 그러면 뭐 다른 동물들이 들어오기가 힘들죠. 그래서 옛날부터 가시 울타리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것을 보다 찐나가 방패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의 단어는 사람이 연구하고 백일도 해가지고 이것을 발견하거나 깨달은 게 아니라 유태인들이 사용하던 어느 사전에 있어야 돼요. 그 사전에 원래 그 뜻에서부터 나온 것만 그대로 번역해서 말씀을 끼치고 하면은 그거는 바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인데 내가 궁리해갖고 생각해갖고 요즘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연구 속에 나와. 자기 머릿속에 나와. 그건 절대 진리가 아니야. 근데 사람마다 달라.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말을 갖다 대체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10명이 10명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원래 히브리인들을 사용했던 그 그대로부터 내려왔던 이 뜻은 무슨 뜻이냐? 가시라는 것이다. 가시 울타리다. 방패라는 뜻을 본다. 방패, 손방패다. 그러니까 통칭하는 방어수다. 나를 몸 지키는 방어가 아니라 내 영혼을 지키는 그 방어, 그 방어수다. 그 어떤 수다? 그것을 바로 방패, 찐나. 찐나인데 우리는 찐이면 찐이에요, 친이면 친인데 이런 글자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찌하면도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치 그래도 그렇고, 뭐 아래 치 그러잖아요. 아래 찌하고 섞어야 되는 것처럼 이거는 치, 저랑 친이라고 그랬어, 찐이라고 그랬어. 그 섞여 있는 그런 의미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찐나 그랬습니다. 이래 놓고 가운데로 갑니다. 그래서 배 속해라. 접속사 녹색으로 쭉 그어놓고 점 2개 찍어놓은 거는 배.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라고 했어요. 네, 접속사 머리도 조심해. 기억력이. 네. 배 소입니다. 이거 이렇게 동그라미 위에 점 찍은 건 소예요. 그러니까 한글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글자 중에서도 히브리어의 위에다 딱딱 찍어서
맞춰서 써놓기는 한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글을 자기 모국으로 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많죠, 요즘. 쏘! 하고 캐, 두 번째 글. 이렇게 뭐 앞구 짜놓고 거기다 바퀴 둘 달아놓은 것 같이 생긴 글자 있죠? 이게 해요, 캐요. 해도 안 되고, 캐도 안 되고, 섞은 거. 그 해소, 뭐지, 그, 옛날에 그 노인들이 가서 그 가래 끓으면, 하는 식으로, 해도 아니고, 캐도 아니고, 그런 소리. 라. 그리고 맨 뒤에 자는 소리가 안 나요. 모음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라. 그러니까. 그래서 손방패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이 방패는 무슨 방패냐? 바로 조금 전에 했던 이런 방패들. 원기의 통칭해서 방어. 이 자체가 방어하다. 손방패, 여러 가지 나오는 것이죠. 나를 지키는 모든 용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절에 하나님이 우주를 내가 품으시겠다. 우주를 품는 것은 사람 품기 위해서 품는 거지, 우주는 품을 것이 없어요. 놔두면 돼. 지 마음대로 있으면 돼요. 그 영혼들을 하나님 품에 품기 위해서 우리 환경을 만드시고, 우리 살기 위해서 지금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응? 우리가 걸어 다니고, 공중에 떠다닐 수가 있어요? 공기로 살 수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 광대에 무변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품고 우주를 통해서 우리를 품고 계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찬송하면서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